이사팔 말씀 통독 오늘은 여호수아 1장부터 해서 여호수아 5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앞으로 계속 나타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야곱의 때에 그들은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애굽으로 들어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안은 편안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그 땅에서 나오게 되죠. 60만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들은 철병거도 가지고 있고 견고한 성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크고 장대하고,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또다시 거치게 됩니다. 결국 4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모세는 죽고,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땅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 잘 듣고 따라가면,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동편을 차지한 사람들이 우리도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 때에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줄 것을. 그러니까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너희 가족들을 너희 집에 모아라. 그리고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기생 라합의 집안의 식구들은 전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3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강 바닥에 큰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그런 기념비를 이제는 4장에서 세우게 되고, 그리고 5장으로 가면서 그들은 할례를 받아라.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거룩함으로 이제는 이 땅의 음식들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길갈에서 그들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이제 곡식을 먹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다.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쟁터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에 대한 소문으로 요란하죠. 전쟁에 대한 소문으로 요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전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무역전쟁. 그래서 끊임없이 무역전쟁 일어나게 되고 지적전쟁. 그래서 누가 지적 재산을 소유할 것인가 하는 지적 재산에 대한 이러한 전쟁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즘 질병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전쟁터를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만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전쟁이 몇 번 정도 있었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391번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6.25를 비롯해서 전쟁들이. 그러니 391번의 전쟁을 치른 이 나라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제는 세계 속에서의 전쟁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읽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온 땅의 주인이 누구냐? 그 문제예요.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 땅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근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와서 살고 있었다가 그들이 야곱을 따라서 애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막벨라의 그 땅,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죠. 이쪽 땅을 조금 차지하고 있었던 것 뿐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한 500년 가까이 됐는데 느닷없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땅 찾으러 왔다. 그러면 들어와서 자기네 땅 예루살렘만 차지하든지 그러지. 무슨 황당하게 5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와서 다 우리 땅이다. 그러고 차지하겠다고 달려들면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중국 사람들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옛날에 자기네 종속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북공정이랑 이 모든 게 지금 다 중국? 조금 한마디로 북한이 열리고 힘만 생기면 먹어치울 사람들입니다. 왜냐? 아시아의 중국 사람들 세계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중국 절대로 믿을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 제가 중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옛날부터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지만 중국은 기회만 되면 내 거 그리고 다 뺏는 나라예요. 중국의 마윈 같은 사람들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잖아요. 부동산 기업 하루아침에 끝나잖아요. 왜냐? 거기는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그 사람들 생각이 그거거든요. 공산당 거라는 거예요. 다 공산당. 우리 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성경은 말씀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 생각하면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온 땅의 주인은 나다. 그거예요.
온 땅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을 왜 내가 너희에게 주느냐? 너희가 착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죄로 오염되어지고 죄로 더럽혀져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왜 500년 동안 기다리시냐? 그것을 성경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 것처럼 생각해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아웃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아웃이라니까요. 건강, 물질, 가정, 국가, 하나님께서 아웃이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웃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이용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볼 것인가?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할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난 말씀이 뭐냐면 온 땅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말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것 되는 것은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항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들에게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일이다. 그것을 너희에게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위한 거룩한 전쟁, 그래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 거룩함을 위한 전쟁. 거룩함을 위한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5장에 나타난 말씀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것이 거룩하니 너는 그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거룩함을 위해서 전쟁을 하시는데 거룩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하시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전쟁의 의미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다 때려 부시고 죽이고
그게 평화를 위한 전쟁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거룩해야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대요. 넌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백성, 내 소유니 내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왜 드립니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네가 서는 곳이, 네가 들어가는 곳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네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거룩해지려면 내가 거룩해지지 않고는 내 가정이 거룩해지질 않아요. 내가 거하고 있는 직장이 거룩해지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나라가 거룩해지려면 내가 속해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나라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너는 거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왜 쫓겨나게 됩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거룩하지 않다는 거야.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너희를 뛰어나게 하겠다.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 나라가 제국주의입니까? 제국주의가 아니에요. 제국주의, 땅을 점점 넓히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제국주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울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왜? 그게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문어발식 교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어발식 교회를, 큰 교회 하나 세우고 지교회, 여기저기 전국에 지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회다운, 교회 부흥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진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방법으로서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옳지 않아요. 그건 세상 논리, 세상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거. 그런데 거기에 동조해서 그 교회를 다니는 생각, 사상 자체가요,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전쟁에 푸틴한테 그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20년 이상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지금 가장 큰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푸틴에게 아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단지 시민들만 전쟁 반대 지금 그 운동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왜냐? 옛날 중국이 그랬거든요. 중국의 공산당이 뭔데요? 왜 제가 공산당을 욕을 하는데요? 그때 중국에도 아무도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지금도 러시아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총리고 뭐고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계속 거기 동조해서 다 똑같이 움직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익만 조금 되면 안 된다 소리를 절대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30년 교회 개척해가지고 혼자 했다고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가 가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때로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난 푸틴보다 더 오래 이 교회 목회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라고 안 하면 교회가 어디로 가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담대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크고 장대해도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성경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려움 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요즘 기사거리가 그냥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죠, 전쟁이.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전쟁터로 돌아오는 걸 보세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정도면 도와줘야 돼. 그러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세계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러시아인들이 우리가 창피하다. 러시아 국민으로서 우리가 창피하다. 그리고 자기 요건들 불태우는 행사들이 세계에 일어나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마디로 내가 창피하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리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땅 따먹게 하듯이 우리한테도 땅 많이 안 주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자 안 만들어주나? 그런 생각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고지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들과 거짓들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서서 살아갈 것인가? 그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아닌 걸 아닌 거라고 교회가 얘기해야 되는 거지. 정치 얘기가 아니라 아닌 걸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다 거짓이라고,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거짓이라고 이제는 얘기하기 어려워져 버려서 그게 문제지.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땅 만들려면요, 포기하고 헌신해라. 사실은 그거예요. 포기하고 헌신해라. 나를 포기하고 나를 헌신하지 않고는 나도 거룩해지지 않고 누구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의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가나안 땅 동편을 차지한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거야. 우리를 포기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땅도 지켜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땅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고 내가 선 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우리가 앞서 건너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포기하고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오늘 새벽에 오셔서도 또 그런 기도만 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해. 목사님 너무 그런 얘기, 그런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좋아 안 하겠죠, 당연히. 내가 새벽에 막 복 받으라고 막 잘 될 거라고 3월 한 달 믿음으로 막 승리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밟는 땅마다 정복하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요, 기분이야 좋지. 되는 일은 없지만. 기분이야 좋지. 되는 일은 없어도. 그런데 옳은 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옳은 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헌신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선땅을 거룩하게,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 땅은 거룩한 땅, 발에 신을 벗어야 될 땅,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려야 될 땅, 우리의 땅이 아니라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기억하는 땅,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3월을 또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새벽 11조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선 땅들이 거룩해지게 하시되,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알게 하시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지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교회를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 말씀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쫓아 살아가는 가정들마다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헌금 드리고 또한 1000번째 예물 드리오니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마음과 생각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가정과 삶의 터전에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